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 훈련.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네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대단하지요. 마치 인간 제사의 경험 있는 사람처럼 그의 아들을 그냥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결박시키고 칼을 지켜 들고 칼을 들어 올릴 때 멈춰라! 아브람 아브람, 네가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으므로 내게 말한 모든 복을 시행하겠다.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나중에 아들까지 주시고 바치라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관계적 역사가 50년입니다. 약 50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아들까지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바칠 수 있도록 믿음에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훈련되어져야 하거든요. 순종 아무나 못합니다. 순종되어져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약 50년간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섬세하게 훈련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창세기 12장부터 쭉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보시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첫째, 자손과 큰 민족, 후손과 큰 민족. 둘째, 땅, 온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세 번째가 복이잖아요. 복. 저는 이 복이 무슨 복일까? 그동안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야,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므로 축복하시며 그를 위해서 뭘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죠? 숫 양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와, 이 복 중의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 즉 예수를 받는 복이에요. 예수를 받는 복.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순례자의 길을 떠나잖아요. 말씀을 따라. 그런데 그의 삶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서 물도 없고
곡식도 사라지니까 잠시 내비게이션에 이탈을 한 겁니다. 말씀대로 가다가 잠시 고난이 오니까 멈칫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한 발짝 사람이 애굽으로 발을 디디면요, 더 꼬여요. 더 꼬여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만 해결을 해야 하는데 세상적 방법 동원하면 더 꼬여요.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먼저 애굽이란 나라를 갔으니까 왕에게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바라고 보니까 사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묻습니다. 누군고? 그때 아브라함이 순간적 생각한 겁니다. 아내를 하면 자기 죽이고 빼앗을까 봐. 아우, 조카입니다. 실제 조카이기도 했어요. 또 그런가? 그때를 내게 달라. 그녀를 내게 달라. 그래서 그가 이 아내였던 사례를 조카로 속이고, 조카긴 조카였으니까 하여튼 야 바로에게 넘기는데 큰일 났죠. 일이 이렇게 꼬일 줄 몰랐습니다. 고민하고 고민되어 마음에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말할까? 그럼 나를 죽일 텐데 어떡하지?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어.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레프트 라이트 뺨을 치면서 빨리 안 보내?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의 아내야. 아니라던데요? 네가 무서워서 그랬어. 보내!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재물과 함께 보내. 보상해야지. 와, 잘못은 누가 해놓고? 아브라함이 해놓고, 뺨은 누가 맞고? 바로가 맞고. 그 사건으로 도리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잘못했지만, 자신이 분명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가 감사의 제사를 또 드리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재물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과 분열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씩씩거리며 롯이 찾아옵니다. 삼촌, 우리 헤어져야겠는데요? 왜? 삼촌의 종들이 제 종들을 닦아 팼대요. 땅 때문에, 풀 때문에. 여러분, 그 재물들 어디서 난 거죠? 바로가 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정적인 재정은 복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며 롯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동서남북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의 정신. 그래서 롯은 저 소알 땅, 즉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곡식이 넉넉하고 물이 많은 걸 보고 그쪽으로 선택해 가버리고, 아브라함이 씁쓸해하고 있을 때, 고독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시네. 아브라함이 외롭지? 고독하지? 네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한번 쳐다봐봐. 하나님, 땅이 참 큰데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네가 동서남북으로 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진짜입니까?
약속했잖아.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감사의 희생 제사를, 제물을 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 보니까 롯이 선택하여 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4개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부녀들을 잡아가고 가축대들 그냥 다 제사를 몰수해 가고 롯도 함께 그 가족이 사로잡혀 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평소 집에서 훈련하던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야밤에 습격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했을 때 습격하여 그냥 다 쳐 죽이고 롯과 모든 부녀들과 가족들을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그 대군인데 318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데 돌아오던 길에 그가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멜기세덱이 그를 기다리더니 마중 나와서 기다리더니 그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해 주네요.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죠. 하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희생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전투에는 이겼지만 그 4개국 연합 4개 연합군이 언제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쳐들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떨고 있었거든요. 체미스처럼 나 지금 떨고 있니?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또 위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즉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무슨 뜻이죠? 상급으로 내가 너를 줄게. 나를 가져. 이 말씀에서 제가 힌트를 얻고 우리 아들들에게 그때 누군가 생일인가 나를 가져. 나를 선물로 줄게. 그랬더니 필요 없어 아빠. 용돈이나 줘. 그러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두려워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나를 너에게 상급으로 줄게. 나를 가져. 야, 여러분 이 고백 누가 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자녀의 복 주셨죠? 즉 당신의 위대한 자녀 삼아 주셨죠? 땅 주셨죠? 어떤 땅이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주셨죠? 세 번째 복 주셨죠? 이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깨닫지 못하고 하소연을 또 하는 거예요. 위로하러 오신 하나님과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뭐합니까? 제게는 후손이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종, 젊은 종 엘리에셀이 내 대를 이어야 되겠습니다. 후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씨가 네 후손이 될 거야. 응? 상속자가 될 거야 하면서 그를 밤중에 이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별 한번 세워버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중동지 의왕의 하늘은 맑아서 별들이 모리알처럼 많아요.
우리나라 하늘하고 다르다고요. 하나 둘 셋. 하나님, 저 많은 별들을 어떻게 다 셉니까? 그치? 네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져 큰 민족이 이룰 거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최초로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네 의롭다. 자, 하시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 니랑 나랑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다. 계약을. 자, 니는 즉시 3년 된 수소와 그리고 수염소 등등 이런 짐승들을 준비해서 잡아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 되게 놔라.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 일방적 계약이었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3년 된 짐승을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서로 딱 마주보게 이렇게 놔뒀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는데, 여기 깊은 잠은 수동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가나안 어떤 땅을 주실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땅.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다 이루어졌죠?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때, 솔로몬 때 가장 강력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땅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꿈에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가 잠에서 딱 깨고 나니까, 자, 갑자기 햇불이 나타나더니 쪼개놓은 고기와 고기 사이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지금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햇불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너에게 준 약속 지키지 않으면 여기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맹세적 언약이에요. 너에게 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 고기처럼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거다 이거예요. 맹세적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세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지키세요. 믿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교육 계속 시키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 나를 신뢰해, 아브라함. 막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 봐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흔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자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의심했다기보다는 약간 흔들린 거예요. 근데 그때를 또 사탄은 놓치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부인 사례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여보,
내 나이가 이제 당신의 나이가 이제 뭐 몇 살이죠? 75세. 85세고 내 나이가 75세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 같다면서 확신 있게, 여보 하갈과 동치 마세요. 말을 할 때 안 돼 여보, 정신 차려. 당신 몸에서 아들 준다고 약속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여보 당신이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지. 이유는 하갈이가 젊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또 누구를 통해 낳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자기 자식 아니에요. 이게 자기 씨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원하신다면 전 그렇다면 내가 하갈에게 데려가겠소 해서 혈품 잡아놨는데 동침했는데 그냥 바로 임신이 돼버려. 와, 그걸 보면서 사례가 얼마나 인간 차별되으신 하나님을 느꼈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너무 속으로 좋아가지고 표시한다게 좋아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가정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하갈이가 인심했다면서 막 자기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여자가 하늘 품으면 의외에도 뭐가 내린다고요? 바꿔 해주면 우박이 떨어진대. 사례가 막 인전년 막 쫓아내야 한다면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것이고 하갈이는 쫓겨나고 쫓겨나가서 막 울고 있을 때 보세요. 자,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사자는 주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주님이 하갈에게 가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빨리 네 주인에게 들어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말씀하시고는 또 사례를 달랬겠지요. 받아주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야,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느꼈겠어요. 야,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가정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죠. 분명 하갈을 통해서도 네 후손이 자식이 날 거다. 하지만 그가 들나귀가 될 거다. 즉 들나귀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나 그냥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즐기는 게 후손이 될 거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자, 이제 약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시다가 드디어 13년 만에, 창세기 17장 보니까 13년 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어미, 이름을 이제 바꿔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내년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삭이라 이름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시네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나타내실 때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안 나타났어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구체적 이름까지 주시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그와, 그러니까 네 후손과 내 언약을 세울 건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 자녀들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네 자녀들과 세우는 언약이야. 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우리가 부름받아 주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언약의 책을 되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집은 홈이 아니라요. 하우스가 아니라 여러분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된 순간 내 자녀들도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와, 제가 창세기 이걸 100번도 아니 200번도 더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내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네 자녀와 맺은 언약이야. 너와 나와의 언약 관계, 네 자녀와의 또 언약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그도 내 아들이야. 그 역시도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잖아요.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 때 70명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없이 막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존시키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셔서 결국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여러분 그 이후에 그들이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와, 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창세기 18장과 19장 봐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상수리 마무리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있을 때 이제 새 천사가 이렇게 오는데 아브라함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새 천사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대접 받고 나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또 아브라함, 내년 입맛 때쯤에 네가 아들을 보게 될 거야. 아들을 보게 될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주방에서 막 킥킥거리며 웃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니 90이 89세 내가 무슨 아이를. 그러자 하나님이 야, 네 아내 사라가 웃고 있어. 지금 웃고 있어 하시면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와, 오늘 레마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응?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 안에 사라가 웃었느니라 말씀하시니 사라가 안 웃었어요. 내가 언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밀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셨어요. 친구 사이 비밀이 없잖아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하시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심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만 해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니 바로 심판했으면 되지 왜 아브라함까지 찾아왔겠어요? 보세요. 배려하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했죠?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어찌 악인들이 의인과 함께 심판하시렵니까? 거기에 의인 50 있다면 긍휼히 여겼었어. 심판을 멈췄었어. 그가 생각할 때 50은 충분히 되리라 생각했거든요. 암만 생각해도 50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40으로 내리고 30, 20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소. 그래 알았다. 근데 그가 계산해서 설마 10명은 넘겠지 했는데 거기서는 선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단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서 또 다른 민족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멸망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 놓고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추태를 부립니다. 그랄 땅에 가서 그랄 땅에 온 가족들이랑 다 그랄 땅에 갔는데 갔으면 또 그 나라 왕 아비멜렉을 만나서 또 식사하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차 저차 잠시 머물겠나라고.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누구냐고 이렇게 또 묻는데 참 집어를 개 못 준다고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네. 지금 빨리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12시. 개벌은 뭐 남 못 준다고 말이 맞나요 지금 이거? 예? 아니 뭐 하여튼 그렇게 넘어갑시다. 아 여기서 또 이제 누구냐고 물으니까 조카라고. 나에게 좀 줄 수 없냐고. 오 가져가시라고. 아이 또 이 추태를 부리네. 아마 지난번에 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꾀를 썼는지 몰라. 이번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손 보실 거야 했든지 어쨌든 간에 이건 좀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넘기고 이제 그래도 이제 또 부인이잖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또 꿈에 아비멜렉이 나타나고 네 죽고 싶어? 오른팔 왼팔 빰 탁 집에서 빨리 안 보내? 그 남편은 선지자야. 내 친구라고. 빨리 재물을 줘서 보내! 예, 알겠습니다. 야, 여기서 아브라함이 진짜 어찌 보면 추태를 부린 건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며 자기 자식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봐보면 드디어 이삭이 출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그냥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데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90세 할머니 아이를 낳았으니 여러분 잔치를 벌이고.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 자기 아들 이삭이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아마 쥐어 박은 것 같아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여보 이제 뭐 아들도 낳았겠다. 당장 저들을 내쫓으라고. 아니 거기가 어딘데 내쫓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걱정할 거 없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을 달래줄 줄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자기 편 든 게 아니라 사라 편을 든 거예요. 보내라. 네 보내라. 사라 말 들으라. 아니 집 나가면 죽음인데요. 말 들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 또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물샘을 만나게 하시고 큰 민족을 또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자 보세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이 아들을 보내는 훈련까지 다 마치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시니 까짓 거 그냥 바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니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냐면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부활상, 내가 죽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연구해 보면요, 세상에 그 50년간 하나님이 치밀하게 섭리하시고, 때로는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넣었다가 섬세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그를 언약 훈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언약 훈련이란 믿음의 훈련입니다. 언약 훈련이란 예수와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언약 훈련이란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 언약을 훈련을 시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고 땅 가진 자예요. 천국 가진 자예요. 더구나 더 큰 축복은 예수 가진 자 아닙니까? 예수 가진 자지만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추태 부를 때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막 선택하고 실수하고 할 때에 주님은 또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서 다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가만 봐보면 처음 부름 받고요, 창세기 22장 이 사건까지 전까지만 해도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공입니다. 성공. 그러니까 창세기 22장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하면 나를 성공시켜 주실 하나님. 그런데 22장 이후에 숫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나서부터는요,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나. 오늘 새벽에 여전히 3시 40분에 하나님이 깨워주셨어요. 새벽 3시쯤에 딱 깨우실 때 항상 여쭤봐야 돼.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이 새벽에 저를 깨우신 의도와 목적이 뭐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종아, 네가 한번 생각해보자. 네가 가끔 짜증나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왜 그렇지? 뭔가 잘 안 될 때 그렇잖아. 교회도 막 성장시켜야겠는데 조급할 때 네가 막 짜증 내잖아. 네가 원했던 그 메시지가 막 안 나가고 막 성질도 은근히 내잖아. 야, 교회 성장이 중요하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 성장 내려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나와 함께함이야. 오늘 아침에 들었던 음성이 눈물이 팍 나더라.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 이전까지는요 축복이야. 복이 그냥 목적이었어. 그 이후로는 주님과 동행했어요. 주님에게만 관심 가져요.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축복이 뭐였죠? 히브리 1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이 뭐죠?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훈련하세요. 아브라함 훈련하신 것처럼 언약 훈련하세요. 이제 네 나만 바라봐. 모든 상황과 사건을 위헌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으로 생각해.
나 여호와는 능히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 나만 바라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능자야, 전능자야. 이 훈련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훈련은요, 결론입니다. 있는만 하면 돼요. 왜? 우리 훈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보세요. 창세기 12장 애굽 가서도 아브라함이 추태를 부리고, 아니 세월이 좀 흘렀으면 변화될 만한데 그때도 또 추태를 부림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 혐오스러운 놈 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딱 성경 말씀 한 구절 기억하십시다. 우리 훈련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왜?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되, 따라합시다. 은혜로 훈련하세요. 율법으로 훈련하지 않아요. 율법의 훈련은요, 한번 딱 실수하면 끝나. 죽음이야. 그냥 죽음이야. 그냥 은혜로 훈련은 봐주고 또 용서하고, 쓰러졌으면 다시 세워주시고, 은혜는 영원해요. 영원한 은혜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다 이루셨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은 다 이루세요. 아멘입니까? 그 나라 갈 때까지 은혜로 훈련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목표도 바꿔줘야 돼요. 성공이 이제 목표가 아니라 누가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목표가 되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므로. 아브라함 50년 걸렸어요. 50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순종이 훈련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